여러분 각자 그 친한 분들이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든 뭐 지인이든 이렇게 나랑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다 한두 명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뭐 간단하죠. 뭔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통하지 않으면 친하지 않죠. 그렇죠? 뭔가 마음이 통하고 어떤 관심사가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죠. 대화가 되니까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공감의 언어들이 서로 주고받게 되니까 여러분 서로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통의 관심사도 없고 마음이 안 통하고 그러니 대화도 안 되고 그런 사람과 여러분 친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냐면 그 사람과 무언가 반드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뭐 모든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해질 거냐. 이게 모든 어떤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하세요? 그런 대답 하면 제가 다음 스텝 못 가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이사야의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진짜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렇게 막 정말 대화가 되듯이 잘 소통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통할 수 없는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끊어진 관계, 그 끊어진 소통의 그 끈을 다시 연결해 주신 분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게끔 도와주시는 영이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할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과요 늘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사실 녹록한 게 아닙니다. 사실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어떤 투쟁, 싸움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모세가 그의 신발을 벗는 너의 신을 벗어라 이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 이야기는요 단지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과 첫 번째로 대면하거든요. 이집트의 왕족 출신으로서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한 40년 동안
정말 왕족으로서 뭔가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두가 천히 여기는 목자의 삶을 또한 자기가 나이를 들어서까지 인생의 황혼까지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황량한 곳이고 불모지고 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버려진 땅, 이 호렙이라는 땅이 사실 모세의 삶을 대변하는 땅이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나 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왕자 보좌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마치 호렙과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세의 삶은 사실 버려진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버려진 삶.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보시면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떨기나무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유대 광야에 있는 어떤 그런 나무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히 떨기나무가 이 나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광야에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있는 이 나무인데, 여러분 종종 이 가시나무가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가 뜨거운 열에 의해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햇빛이 뜨겁고 가끔 이렇게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대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탈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 이만한 나무 여러분 바짝 말라 있는 거 불이 붙으면 뭐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가 어떤 한 나무를 보는데 금방 불이 사그러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죠. 너무 이상한 현상이죠. 마치 계속해서 기름이 제공되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그 나무에 가게 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미끼를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4절 5절 보시면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요 노예의 행위입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종의 의미예요. 복종의 의미. 단지 뭐 천한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내 주인에게 복종하겠다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즉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존재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 즉 그 사람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고백이 담긴 행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진정 그의 신발을 벗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게 되죠. 이게 모세의 소명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 성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걸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허투루 쓰는 저를 제 아내는 또 힘들어해요. 왜냐면 신경이 너무 쓰인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뭘 이렇게 뭘 같이 하려고 하고 뭘 해도 괜히 이 사람 뭐 시간 뺏는 거 아니고 그만 그러니까 좀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벌써부터 피곤해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무의미하게 이렇게 시간 흘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싫어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예전에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 인생을 막 낭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막 너무 힘든 거죠. 제 혼자 스스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바라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제 자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 그 시간 낭비의 기준을 제가 딱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다. 나한테 유익하다 싶으면요. 그건 시간이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항상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쓴 이후로 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안 놀래시는 건지 안 놀래는 척하는 건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건지. 저는 왜냐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머리 식히고 하는 게임을 항상 뭐라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물어봐요. 야 요즘 뭐가 재밌냐? 요즘 뭐가 유행하냐?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질리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그 게임하면서 이게 내가 너무 시간 낭비하고 있어 이런 생각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이게 나한테 좋으니까. 내 머리를 쉬게 하고 내가 긴장하는 걸 풀게 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게임하고 있다는 생각 1시간 막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렇게 뭐 시간 낭비 안 한다고? 뭐 그거 싫어한다고? 얼마나 물론 표정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것들 다 보면요. 다 뭐냐면 남과 관련된 거. 나한테 직접적인 게 아닌 거.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방해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회개한다니까요. 지금도 이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저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뭐하는 게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낭비한다라고 느껴지는 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환경을 잘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 성취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낭비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떻게든 인생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 앞에서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인생의 낭비가 뭘까요? 진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의 인생,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80평생의 삶은요 사실 다 인생 낭비였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후로 죽을 때 거의 인생의 황혼까지 결국엔 목자 생활했는데 광야에서 버려진 땅에서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만약에 이 80세까지 즉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모세라는 사람의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저 사람 한때는 잘 나갔다는데 말년에 별 볼 일 없어.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저렇게 양이나 치고 있는데 광야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죽 할 일이 없으면 불타는 나무 왜 계속 타나 그러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할 일이 없어. 인생 낭비의 표본 아닙니까? 인생 한번 헛디디면 선택 잘못하면 홧김에 이렇게 실수하면 인생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 표본이 여러분 모세 아닙니까? 그 욱한 거 못 참아가지고 아시죠? 왜 쫓겨나게 됐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성경을 아는 어느 누가 여러분 모세의 삶을 인생 낭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요. 누가 어떤 인생이 모세의 인생을 보고 저 인생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질문 드렸죠. 무엇이 인생의 낭비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낭비, 시간의 낭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스케줄, 내 뜻에서 벗어난 시간, 마치 제가 그렇게 제 자신에게 설정했던 것처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낭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해내야 될 것 같은 걸 못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 그것이 여러분 내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의 낭비, 인생의 낭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시간과 순간들, 그것이 내 삶에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인생의 낭비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낭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시간과 순간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왜 낭비가 아니라고요? 모두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낭비의 실패라고 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80평생 허비하다가 80세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이때부터 야 한번 제대로 해보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의 모든 80의 인생이 여러분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꿔버린 여러분, 그 모세의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거죠. 앞으로 하나님, 제가 인생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신을 벗었는데, 신을 벗고 보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삶도 낭비가 아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요, 내가 무슨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뭘 안 하면 뭐 죄책감이, 여러분 이래서 무슨 정죄감을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의 진정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일일이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이 보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뭐 잘못 다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막 제가 그렇게 게임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막 속으로 저 정죄하셨잖아요. 그 다 하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정죄했던 그 표정으로는 뭐 안 하는 것처럼 안 했어요. 네. 가족이라 그런가? 네. 아, 동병상련입니까? 네. 네. 보고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무슨 뜻이죠?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이게 이 죄의 원어적 의미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회개가 뭐 슈브, 돌아가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삶을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이거 잘못했으면 하나님 보혈로 싹 처리해 주세요. 그러려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스케줄과 내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그렇게 사실 낭비되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 삶을 자꾸 바꾸려는 행위,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이번 주에 뭔가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우리 매주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초대해, 여러분 첫 문장이 그거잖아요. 분주했던 지난 삶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나. 진실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삶을 회개합니다. 왜 매주 할까요? 이번 주 저 컨디션 좋았는데요? 그런 날이 어디 있어? 이번 주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었는데? 큰 잘못 안 지었는데? 아니죠. 우리는 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늘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원이라는 아시죠? 예수원 그 수도 공동체인데, 제가 예수원을 3번을 갔는데, 제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항상 갔었어요. 기도하러. 거기 이제 중요한 게 침묵 기도예요. 막 기도원 같이 막 불러불러 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침묵
기도를 많이 하고 강조하는 그런 수도원인데 성공의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순간에 제가 3번 딱 갔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예수원에서 이제 가서 거의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중보기도 시간인데 그때 제가 딱 가기 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2011년이죠. 그 전주엔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딱 수도원 가기 전주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때 이제 당연히 여러분 그 중보기도 시간에 뭐 기도했겠습니까? 일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막 기도 좀 누가 이렇게 나눠주시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큰 사건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막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 흘리는 딱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딱 흐르는 순간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 회개 기도를 했냐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한 게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의 마음은 저 일본을 향해서 너무너무 많이 계셨었는데 뭐 맨날 수치로 얘기하잖아. 야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고 우상이 뭐 800만이 넘어가고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식적으로 안 하는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 죽어나가잖아요. 아이고 큰일 있었네. 아이고 지진이 났네. 이번에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어나니까 그때서야 저렇게 죽어나가서야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 땅의 사람들이 불쌍해 내가 눈물을 기도하는 그 눈물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죄송한 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표현되고 있고 수치로 표현되고 있고 증거로 보여지는 뉴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셨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저 모습을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인 사람들이 불쌍해서 기도해서 울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하나님 진짜 뭐 껄껄 울었어. 껄껄. 그게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제 스스로에게. 그게 뭐냐면 내 생에 살면서 이것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필요가 아니라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자. 이것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자.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다고 감히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항상 이게 제 삶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로 그때 마음을 먹은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그 하나님 뜻, 그분의 그 떨기 나무 아래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 떨기 나무에 불을 계속 붙이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냥 타서 죄가 없어지는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불타는 나무예요. 사그라져 없어버리는 나무가 아니라. 이 많은 신앙인의 비극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도 그 타는 불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 불에 관심조차 없다. 왜? 지금 내 양떼치기 바빠. 내 양떼치기 바빠. 뭐 저 불이 타든 말든 뭐 결국 사라지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뭐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마치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일본을 향한 마음을 제가 깨닫고 그때 한번 딱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 딱 그분의 마음을 비추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 비추셨지만 제가 외면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것과 같이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내 마음을 너가 알기 원한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간증들. 여러분 그 간증들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뭐예요? 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간증 다 들어보세요. 다 내용은 사실 결론은 똑같아. 그게 뭐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원했던 게 진짜가 아니었어요. 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 거 그게 진짜가 아니었어요. 이게 모든 간증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진짜를 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얘기하면 다 이 얘기예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 간증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 정신머리 다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주입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인격적인 분입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안 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 생각 고쳤겠어요? 줄 빠따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안 바뀌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은혜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맞추기 원하시는 거지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기 때문에. 또 예수 안에서 있던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밤에 그 중보 기도를 해요. 밤에는 침묵 기도를 해요. 예수원에 가면요. 근데 저는 예수원을 꼭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2박 3일 한번 갔다 오세요. 시간 내셔서 여러분 삶에 아주 꼭 한번 가볼 만해요, 진짜. 이제 밤이 되면 거기는 숙소고 뭐고 침묵을 해야 돼요. 밤 9시 이후인가 8시 이후인가 침묵을 그 훈련이에요. 그 수도원의 어떤 규칙이죠. 근데 밤 8시인가 9시부터 그 예배당에서 침묵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서 그냥 그 기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건데 이제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정말 소리가 안 나는 침묵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침묵 기도하는데 이제 그날 이제 막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숙소에서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예배당까지 가려면 그래도 이렇게 산길 같은데 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좀 지퍽지퍽하고 불편해. 그래도 또 기도로 왔으니까 수동까지 왔는데 안 할 수 없어. 기도로 갔어. 그냥 기도를 하는데 막 비가 계속 오는 거 막 툭툭툭 막 떨어지는. 근데 이게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또 갈 때 막 옷 다 젖고 막 불안한 거야. 막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십시오. 비 그치게 해주십시오. 비가 계속 떨어져.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왠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실 것 같아. 기도하는데 멈춰주실 것 같은데 더 떨어지는 거야. 막 더 천장 툭툭툭 소리가 더 나 막. 뭐 속으로 하나님 진짜 이러십니까?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그 내적 확신이 있잖아요. 아 뭔가 지금 막 비가 내리는데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구하면 딱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비가 딱 그쳤을 것 같은.
그런 내적 확신이, 그 평안이 확 임하는 거야.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1시간 정도 침묵 기도를 하고 딱 나가는데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배당 그 현관문을 탁 여는데 놀랍게도 비가 쫙쫙 내리는 거예요. 내 영성의 한계가 이거구나. 뭐 내적 확신 뭐요. 근데 그런 저의 그 형편없는 영성에 실망하기도 전에 문을 딱 열었는데 비가 여전히 쫙쫙 내리는데 순간 딱 문 옆을 보니까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방문자를 위한 우산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우산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그런 내적 음성이 진짜 들렸어요. 한서가, 나는 비를 계속 내려야 되는데 왜 자꾸 너는 비를 내리지 말라고 그래. 나는 이 땅을 위해서 비를 지금 내려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그 기도하는 내내 비 내리지 말라고 기도해. 너는 너의 할 일을 해. 그래, 너는 이 우산을 쓰고 가. 나는 내 일을 해야 돼.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우산 쓰고 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제 기도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침묵 기도가 뭐예요? 왜 침묵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침묵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내 말을 계속 하나님한테 주입하니까 그런 데서라도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침묵의 의미예요. 시끄럽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맞추라고 해서 침묵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제가 침묵 기도하는 내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주입한 거예요. 하나님 비 내리지 말아주세요.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자꾸 저를 정죄할 얘기들만 말씀드리는데 게임도 해. 저는 그때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땅에 비를 내려야 돼. 근데 왜 너는 자꾸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해? 널 위해서 이미 우산을 준비해 놨거든.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하늘법궤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마음이 맞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